일붕 선교종은 선과 교를 함께 배우고 닦아나간다. 선교 쌍수는 일붕 서경보 스님의 수행법이기도 했다. 신도가 있어야 불교가 커지는 거다. 그러니까 항상 누구든지 오면은 관세음보살처럼 대하고 그 사람을 항상 부처님 대하듯 해서 이 포고를 많이 하면은 앞으로 가서 우리가 불교가 발전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오직 불심이요. 딴 생각 없습니다. 자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해서 불교를 바로 이해를 시켜서 세계 평화를 만들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다른 종단 스님들이 오해를 할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분 생각은 이 종단 분규 때문에 불교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초종파 범불교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일붕선종인데 사실은 여러 개의 종파가 있는 가운데서 하나가 만들어지니까 종파만 하나 더 생겨버리고 만 거예요. 경보 스님의 순수함과 걸림없는 행보는 기네스북에서도 엿볼 수 있다. 스님은 최다 학위, 최다 저서, 최다 통일 기원비, 최다 선필 등으로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 그 당시에 미국의 모 기독교 대학 총장께서 110개를 받으신 기록이 기네스북에서 봐가지고 아마 거기서 또 나는 이분보다 더 능가해야 되겠다. 이분을 제쳐야 되겠다. 아주 큰 스님께서는 이 집념이 아주 강하십니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성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1등을 해야 됩니다.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큰 스님께서 각국 대학교에서 초청하면 강연을 하고 또 그 대학교에서 이제 또 명예 박사학위를 이제 수여하고 하다 보니까 126개의 박사학위를 받으셔가지고 아마 세계 최다 기록이 아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명예 박사학위는 강연 한두 번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126개의) 명예 박사학위는 126번의 자비행이며 보살행이었다. 경보 스님의 포교 원력은 왕성한 저술 활동에서 볼 수 있다. 일발이 볼 수 있는 불교책이 드물던 시절 불교란을 채운 것은 스님의 책이었다. 경보 스님은 경전 번역을 비롯해 불교 사상 교양 전집 등 1042권의 저서를 남겼다. 여행길에서도 시상이 떠오를 때마다 한시 쓰기를 즐겼다. 그분이 저서를 많이 냈는데 체계화되어 있어요. 그 저서가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 국민에게 교육을 가리키듯이 불교 방식 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이런 방식으로 불교를 가리키기를 좋아하고 모두가 정치권 내 속한 학교들과 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종교에 치중한 열정적인 학문 저서가 많아요. 심지어 남산 도서관에 가면은 그 당시에 일본 큰 스님의 그 책을 보관하는 그 방이 따로 있었어요. 남산 도서관에. 그 정도로 큰 스님께서 많은 책을 저술해 가지고 국내적으로 불교 포교에 많이 기여해 왔죠.
스님의 붓글씨체는 독특하다. 주사 김정희의 글씨체에 선의 힘이 더해진 것이 일붕선필이다. 서당에 다니던 7살 때부터 서예를 시작했던 경보 스님은 열반에 들기까지 50만 장을 썼다. 희소 가치는 떨어지지만 전문 서예가들도 작품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는 그 글 쓸 때 글 쓰는 방법, 이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데, 참선을 좀 하고요. 흡기라고 해서 호흡을 심호흡을 해가지고 그 호흡을 배꼽 밑에 세치되는 하단전혈에 그 호흡을 멈춥니다. 그래서 그 기운을 팔로 뽑아내가지고 그래 바로 그 붓끝으로 직사를 시켜가지고 빨리 쓰는 것이 저 작품의 그 특징이고 또 특수한 경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붓글씨는 스님의 수행이기도 했다. 아침마다 1시간씩 붓을 들었다. 걸림없고 활달하면서도 거침없는 속필이었다. 제자가 먹을 가라대기 힘들 정도였다. 사람들에게 스님의 선필은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인생길을 밝혀주는 진함이며 화두였다. 큰 스님께서는 아마 많은 그 시호를 쓰셨습니다. 특히 이제 일붕선언에 주석할 때 이제 참 많이 쓰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지방에 또 행사를 가지 않습니까? 지방에 행사를 가게 되면은 그 지역에 또 이제 주지 스님께서 또 큰 스님이 또 시호를 부탁하면 그냥 호텔에서도 바로 그냥 지품목을 가져다닙니다. 비서가. 그러면 그 호텔 방에서도 바로 그냥 시호를 그냥 쓰시죠. 이제. 스님은 방방 곳곳에 평화통일 기원 시비를 세웠다. 통일 기원 시비는 경보 스님의 통일 염원이기도 했지만 스님의 또 다른 포교 방법이었다. 시비에는 통일 염원뿐 아니라 불교 문구를 적어넣어 불심을 불러일으켰다. 각처에 세워진 경보 스님의 통일 기원 시비가 오래된 우리의 염원을 일깨워주고 있다. 국가의 그 분단된 아픔을 그 생각하시다가 여러 민족들의 그 혼을 담아서 전국 유명 각지에 그 통일 기원을 발언하는 그런 비를 세우면은 국민들이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모든 국민들이 통일을 염원할 적에 곧 우리나라의 통일이 빨리 앞당겨질 수 있다. 아마 그러한 확고한 정신으로 그 통일 기원비를 세우게 된 것 같습니다. 언제나 봐도 그런 스님이 역사적으로 나기가 어려워요. 그 스님에 대한 찬양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서 많은 저서와 많은 기념비와 그 많은 역할을 할 때는 그 학위를 받고 그런 역할을 할 때는 그마침 강경한 육체적인 뒷받침과 정신적인 앞장섬이 있었기에 성공을 이끈 것입니다. 희대의 인물이죠. 희대의 인물이요. 희대의 인물이 아니면은 이제 불보살의 화연이라고 볼 수까지 높이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스님은 절에 앉아 법문하는 것보다 시비 하나 세우는 것이 뜻을 전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통일기원 시비를 건립하는 것으로 스님의 평화통일 원력에 동참했다. 스님은 인연을 맺는데 상이 없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다. 상대가 어른이거나 어린아이들이거나 불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로 미래불 대하듯 말조차 놓지 않았다.
이렇게 보살이든가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모든 분을 이렇게 걸림없이 오셔가지고서 존댓말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반말하는 건 절대 못 봤거든요. 그리고 또 그 스님이 항상 이렇게 얕은 애기들한테도 이렇게 도닥거려주고 또 이렇게 법문을 하나라도 이렇게 더 하시려고 하시는 게 또 기감이 되고요. 언제든지 제일 앞에 있는 일이 뭔지부터 확인하고 쳐라. 그게 이제 그 손님으로 가도 나는 손님이다 하고 앉아있지 말고 손님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뭔가를 확인하라. 확인했거든 직접 처리하라. 이런 거를 하나 안 빼놓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보 스님은 세상사에 푸르게 깨어있는 선각자였다. 흐트러짐 없는 가행 정진으로 많은 일에 도전했고 이루기 어려운 일을 실현시켰다. 첫째는 중은 마음의 부처를 보려면은 항시 마음이 건선해야 된다. 겸손하고 겸손해야 된다 하는 부탁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제가 그 모시고 한 12년 동안 모시면서 보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예불찬미하시고, 늘상 새벽 4시만 되면은 당신의 그 방의 문을 개방을 하십니다. 언제든지 새벽 4시만 되면 큰 스님과 찾아뵐 수 있고 또 의심스러운 것을 물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고, 저녁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10시, 밤 10시를 하나고 많은 대중들과 대화를 하고, 그 대화를 하고 나오시는 분들은 나오시는 뒷모습을 보면은 언제나 그 명쾌한 답을 얻어서 나오는 그런 만족감을 표시하고 이렇게 돌아가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경보 스님은 국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문턱이 없는 큰 스님이었다. 해외 포교라는 말조차 낯설던 시절 종횡무진 세계를 누비며 한국 불교를 알렸다. 열정적인 불교학자로 수행자로 때론 승려 외교관으로 쉴 틈 없이 달려온 83년이었다. 세계 평화에 대한 원력의 힘이었다. 이 축사하시다가 탁 내란지신단 말이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으셨어.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과로로 인해서 이게 그 간염이 됐는데 다 사고 있는데도 모르고 여태까지 산 거예요.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신심과 원력에 의해서 생을 지속하고 살았다, 이렇게 봐져요. 강단에서 주저앉기 전까지 피곤한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던 경보 스님은 1996년 6월 25일 열반에 들었다. 유엔 전권대사로 활동하며 2년 연속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른 상태였다. 경보 스님의 열반 소식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불교도에게 큰 충격이었다. 세계 평화를 위해 온몸을 살랐던 일붕 서경보 스님이 원적에 든 것이다. 스님은 원력처럼 단단한 사리만 남겨놓고 이생에서 모습을 감추셨다. 스님은 가셨지만 스님이 심어놓은 세계 평화의 원력은 일붕 선교정 후학들에 의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제
다음신 손을 잡고 양손에 반복 손을 잡고 일붕 서경보 스님. 스님의 삶 전체는 달을 가리키는 하나의 손가락이었는지도 모른다. 경보 스님이 가리킨 달을 보는지 손가락만 보는지는 후학들의 문제다. 후학들이 올곧게 달을 향해 걸을 때 걸출했던 시대의 인물 일붕 경보 스님에 대해 세상은 다시 주목하게 될 것이다. 누구도 따를 수 없었던 경보 스님의 원력과 정진력,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던 경보 스님의 포용력과 자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줄 것이다. 마음은 불인 문자 견성성울이라 말과 문자를 열고 묵묵히 앉아가지고 정신 통일을 시키고 정신 수양을 해가지고 깨치면은 도를 통하거든. 견성성불. 견성성불 하면은 모든 것이 모두 통달됩니다. 그러니까 선이 근본이고 마음으로서 통달하는 것이 선이고 법문 듣고 경을 보고 철학을 통해 가지고 또 이런 법문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배우고 느끼는 것이 교우고